말씀 한 절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랑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실종, 언제 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음, 나이, 내 나이쯤, 생김새, 때에 따라 달라짐, 때로는 온전한 하트 모양, 또 때로는 마음이 반 접힌 모양, 때때로 마음 가운데가 찢어진 안타까운 상태, 어떤 때는 얇아져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 또한 약간 찌그러져 있어서 사랑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형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흘러넘쳐 동글동글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함. 그러면서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긴 사랑을 찾으신 분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집은 사랑이 빠져나간 빈 마음, 핸드폰은 언제라도 찾으러 달려갈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인터넷에 글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것이 물입니다. 제일 눈에 많이 띄고요.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물이죠. 온 천지가 물입니다. 그런데 홍수의 때, 그때 가장 귀한 것도 또한 물입니다. 마실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지죠.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아니면 뮤직 앨범을 듣기만 해도, 또 영화를 보아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지는 그러한 것은 어떤 것도 볼 수 없듯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요. 모두가 굶주린 듯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곳을 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알죠. 교회를 보면 교회만큼 사랑을 외쳐대고 주장하며 노래하는 곳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사랑이 없다고 한탄하며 늘 갈급해하며 늘 불평하는 곳도 또한 교회 아닙니까? 마치 홍수 때 물이 귀하듯 가장 흔히 듣고 노래하고 주장하는 그것을 가장 갈급해하는 현상을 보면서 오늘 이 사회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글처럼 여전히 현대인들은 사랑을 찾아 방랑하며 사랑을 찾아 갈구하고 사랑을 찾아 또한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도 사랑을 외쳐대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오늘 본문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확신에 찬, 그리고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소리, 바로 이것이 사랑이야, 사랑은 여기 있잖아 하고 외쳐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감격스러운 소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이 놀라운 선언을 통해
우리는 그토록 갈망하는 가운데 요한이 찾아낸, 그래서 외쳤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사랑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을 외치지만 여전히 사랑의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다면, 오늘 이 요한의 음성을 통해 그가 찾았고 보여주고 또한 찾기를 갈망하는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돌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여줬던, 찾았던, 그리고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사랑의 실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바로 그것을 찾았을 때 요한이 사랑이 여기 있잖아, 이것이 사랑이잖아 하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여주는, 그가 제시하는 진정한 사랑의 샘플인 하나님의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요, 진정한 사랑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글 하나를 소개할까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글이었는데 약간 사람이 아닌 사랑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금방 헤어지고서 돌아서 보고 싶다고 달려와줄 그런 순수한 사람을 찾습니다. 너에게만은 나도 나무처럼 늘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언제라도 쉬고 싶을 때면 기대어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글입니다. 나만 바라봐줄, 나만 생각해줄, 나만 아껴줄, 이런 사랑을 찾으면 늘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찾으면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허기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나를 위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만족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갈급해지고 허기져지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지금 소개한 이 사람은 잘못된 그런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요한이 제시하는 사랑을 보면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그 사랑을 보게 된 것은 누군가로부터 흘러 내게로 와서 내가 그 사랑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된,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보게 된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흘러나와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의 이 원리를 너무너무 많이 봤고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은 먼저 시작하는 이가 있고, 이를 통해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그런 원칙들을 보여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저는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도 참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온전치 못한 자녀를 위해 일평생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비록 몸이 온전치 못해도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그에게 닿았기에 그는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그것이 그 자녀를 살게 한 것이지요. 몸이 아픈 아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장기까지 떼어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살게 하는 것 역시 흘러나온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역시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어 누군가에게 닿은 것이고 결국 그 사랑에 접촉한 사람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라고 요한은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뿐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이상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주면 줄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내가 풍성해지는 그런 특징을 사랑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오히려 하는 쪽에서 더 큰 감격과 늘 감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사랑에 배고프십니까? 아직도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요한이 주는 가르침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간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아침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흘러나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문제는 흘러 들어오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랑만 갈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채워지지 못하는 가슴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요한이 제시하는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다.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도 열매입니다. 사랑은 결코 감상적인 느낌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반에서 이런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을 말하면서 왜 사랑의 특징을 제일 먼저 오래 참음이라고 말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훈련생 중에 자기가 묵상했던 것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이 페이퍼를 저에게 전달해 줬는데요. 아주 귀한 묵상의 결과를 보여주었기에 잠깐 소개하면, 오래 참음은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닮은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깊은 묵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의 특징이 16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16가지 특징으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특징 중 어느 것 하나 받는다거나 내게 유익을 위한다는 개념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끝까지 믿어주고 견뎌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어찌 보면 희생과 수고와 아픔과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랑의 가치가 생겨나려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사랑은 바로 희생과 헌신의 열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유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이고 희생이고 헌신을 먹고 사는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로스, 그 다음에 필리아, 스트로게,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단어들이었습니다. 에로스, 신약 성경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에로스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에로스가 잘못된 단어거나 나쁜 단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 헬라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정을 의미하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요. 또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토로게라는 단어도 몇 번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는 특별한 단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아니요, 사용되지 않았다기보다도 자주 흔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사장되어 있던 그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 흔히 사용할 수 없었던, 사용하기를 힘들어했던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끄집어서 오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 1서에만도 명사형인 아가페라는 단어가 18번이나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형인 아가파오라는 단어도 28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사랑은 이거다, 바로 아가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될 사랑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 타산이 없는, 따지지 않는 사랑,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그 상대방의 유익이 있을 때까지 견뎌주고 참아주고 믿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 이 시대, 바로 사랑은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맺어지는 결실, 바로 열매, 그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사랑을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아가페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본질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인데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이 여기 있잖아, 이것이 사랑이잖아, 요한은 강조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희생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건,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 가지고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건 마지노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하면서 붙들고 계셨던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남김없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바로 그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헌신과 희생이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적인 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안두현 씨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긴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들선들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거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떠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봄날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자신을 불살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온돌이 되어주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죄로 남아 그 죄를 으깨어 미끄러운 길에 길이 되어주고 사라졌던 연탄 한 장. 그럼 나는 뭔가? 나의 인생은 뭔가? 그 연탄 한 장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내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한가?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 단 한 부분이라도 으깨워줘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의 따스함과 국 한 그릇이 대표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정말 한순간이라도 누구를 위해 뜨거워져 본 적이 있는가? 그 부분을 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헌신과 희생을 먹고 자라는 열매입니다. 참 사랑을 찾습니다가 아니라 참 사랑을 드립니다로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조금 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찾은 진정한 사랑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은 너에게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에게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너에게서 완성되는 것이다. 사랑은 나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간 너에게서 완성되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샘이 되어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샘물과 같아야 된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취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또한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해 보려면 바로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최종 종착역은 어디인가? 20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아멘.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번역을 아주 충격적으로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도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느니라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니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느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지체가 며칠 전에 제게 보내준 글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시점을 아는 방법.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랍비가 그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학생이 지척에 있는 집이 보이면서 그 집이 자신의 집인지 아니면 이웃의 집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낮이 시작된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것은 답이 아닐게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들에 있는 동물이 눈에 보이면서 그 동물이 자신의 것인지 이웃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낮이 시작됐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랍비는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정원의 꽃을 보면서 색깔의 차이를 볼 수 있을 때 그때가 낮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랍비는 역시 그것도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답은 구분, 분간 그리고 차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시점은 너의 옆에 지체들이 너의 형제로 너의 자매로 볼 수 있을 때 서로 묶여져 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져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밤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찾아 갈구하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하며 그것이 만족함이 없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그 깊은 밤, 오늘 요한은 그 깊은 밤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시면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가슴을 열어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자리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시면서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죄에 대한 대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고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온 구원을 감격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이 깊은 밤이 끝나려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가슴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바로 거기에 이 깊은 밤은 끝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은 내게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내게 끊임없이 쌓이고 쌓이는 것,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보내 나는 샘이 되고 누구는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므로 그 누군가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 누군가가 이 사랑 안에서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깊은 사랑의 밤을 끄는 법이라고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 깊어가는 이 한 해의 끝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요청하시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 희망하시는 이 세상으로,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고, 그렇게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아무 조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가슴을 열어 사랑을 보여주셨고, 조건 없는 구원과 사랑의 열매를 먹게 하셨고, 오늘 그 풍성함에 거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 사랑대로, 경험한 사랑대로 이 땅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의 온기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더 큰 사랑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중심에 우리 신혼예담교회 성도들이 세움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사랑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고자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실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자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속 나날이 삭막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또다시 사랑을 보여주기로, 또다시 사랑의 전령이 되기를,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이 또한 마무리하게 될 이 한 해의 끝자락과 새롭게 맞이할 새해 위에 그들의 모든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